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신성하신 의지의 나라에서 모든 기도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많은 선물과 기회와 또 인내와 희생으로 진리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상의 신적인 질서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더 그 아버지 나라에 데려가시고 싶어서 주시는 매일 보석과도 같은 이 중요한 메시지, 이 진리를 그들이 모두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더 늦기 전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영혼,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배상보석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이 위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 없는,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 모두를 위해 이 기도를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더 늦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깨닫고 발견하여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선의 세력과 그 선의 세력과 하나 된 국민들과 글로리 천사와 천상 군대와 이 전체주의의 카발 마귀 세력과 싸우고 있는 선의 위대한 일꾼들과 이들 모두를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이 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더 용맹하고 더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고 단결된 지혜와 슬기로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악의 무리를 소탕하여 없애버릴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차고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뜻이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저희가 갈망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안배와 그리고 사랑의 나라에서 빛의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면 자신의 뜻을 나의 신성한 뜻과 하나 되게 만들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계명들의 내용과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익혀라. 이것이 낙원의 문을 열고 연옥을 피하는 방법이다. 연옥에 대한 너희 생각이 어떤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의 진리들은 너희 생각에 부합하기 위해 바뀌지 않는다. 모든 것은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에 따라 심판받는다. 매 순간마다 행하는 너희 행동에 이 진리를 접목시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렇게 하기가 덜 부담스러워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참 놀라운데요. 제가 왜 놀랍다고 말씀드리냐면 평상시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저희 사명이 강의로 전해드렸던 그게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읽으셨을 때 열심히 학습했던 분은 이거 평상시에 이렇게 강의 들었던 건데 이렇게 아마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늘 전해드렸던 내용을 지금 오히려 아버지께서 확인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지금 기쁜데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게 뭔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천상의 책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거 그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게 진리의 나라고 그런 거 알겠어. 근데 하나님 뜻 안에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지?
그 약간 좀 막연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당연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계값을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면. 지금 첫 번째 줄부터 깜짝 놀랐는데 제가 죄인이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면 자신의 뜻을 나의 신성한 뜻과 하나 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한 번에 확 무슨 말이 이렇게 아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러하시죠. 예를 들어서요. 이 첫 번째 문장을 죄인은 누구죠? 우리죠.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 우리. 그 죄인들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진리 모르면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그게 악인지를 모르니까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너의 뜻을, 즉 자신의 뜻을 나의 신성한 뜻과 하나 되게 만들고 네 뜻대로 살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이해했다 누가. 야 아버지가 내 뜻을 아버지 신성한 뜻과 하나 되게 만들면 된대.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면 된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저 아버지 뜻과 하나 될게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범죄도 막 저지르고 내 이득되는 거 온갖 거 다 하고 왜? 너 아버지 뜻 안에서 했는데. 이거 말 되나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문장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들은 예시 이거 어디에 오해가 있나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조차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너무 자연법에 익숙한 단어 사용? 그걸 그대로 물고 들어와서 신적인 것을 이해하려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먼저 이 첫 번째 문장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네가 나의 신성한 뜻과 하나 되면 된다는 바로 첫 번째 요 문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뜻에 제 뜻을 다 맡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자기 뜻대로예요. 인간이 했을 때 자기 뜻대로 살래? 그럼 그래? 그럼 내가 좋아하는 술도 그냥 한계치 넘어설 때까지 막 먹고 내가 좋아하는 도박도 막 하고 가서 범법도 막 저지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이걸 자기 뜻대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자기 뜻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생신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오늘 아버지가 생신이야. 그러면 아버지 생신날 내가 선물을 살 건데 아버지가 어떤 거를 받으시면 기뻐하실까? 혹은 지금 아버지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하겠죠.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면. 그렇게 고민을 해서 내가 선물을 고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선물을 고를 때 자기 뜻대로 고르는 거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아버지가 야 너 이거 사와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짓수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선물의 가짓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를 딱 선택하는 것. 그게 자기 뜻대로 한다는 나라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성모님께 꽃을 드리고 싶어. 근데 꽃이 엄청 많잖아요. 종류가. 어머니가 어떤 꽃 좋아하실까? 이런 거 좋아하실까? 저런 거 좋아하실까?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사드려야지. 일단 이거 사야지. 이렇게 해서 뭘 선택했어. 그럼 그게 자기 뜻대로 선택한 거죠. 그 자기 뜻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자기 뜻대로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든 두 가지의 케이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걸 사다 드린다.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간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차원은. 아, 그래. 그래. 하느님 뜻에 산다는 거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뭐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봉착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데? 아, 이 범주를 알아야 거길 안 벗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범주, 하느님의 뜻, 그 뜻 안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범주를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 범주를 넘어가지는 않을 수 있죠. 이런 궁금증 생길 수 있죠. 자, 그 범주가 뭐냐?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마지노선, 다시 말해 울타리, 그 리미트가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범주가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확실하시죠? 더 분명해지셨죠?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거는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되 그 계명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 되셨죠? 요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뜻의 자녀의 차원에 가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살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막연하셨던 게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삽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성, 하나님 뜻 영성,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 뜻 영성이 뭔데요? 이렇게 여쭤보면 우물쭈물 잘 답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를 알아도. 그래야 적용할 수 있어요. 나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1000가지 억만가지 아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나를 알아도 막연함을 탈피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알아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 어떤 악습을 하나씩 고치는 것. 이게 진짜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 여기서 죄인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으면 네가 나의 신성한 뜻과 하나 돼서, 즉 하느님의 뜻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의 범주를 알아야 되는데 그 범주의 울타리의 마지노선에 그 리미트 한계가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계명들과 이렇게 계명이 나오잖아요. 네가 이렇게 살려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려면 계명을 익혀라. 왜? 그게 마지노선이니까. 그 마지노선을 알아야 거길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다음 줄에 계명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아기가 딱딱 맞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계명에서 벗어나서 산다. 그러면 하느님 뜻 밖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은데 이런 거거든요. 계명 범주 안에서 산다는 거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 20층에 사는데 아장아장 이제 막 걸어 다니는 아이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파트 20층에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그 아파트 20층에 베란다 넘어가지는 말고 그 베란다 안쪽에서까지만 너가 살아라 이거예요. 왜? 그 베란다 넘어가면서 난간에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거기 지금 20층이니까. 그러니까 그 베란다 난간 넘어서까지는 가지 말고 그 안쪽 바운더리에서 네가 마음껏 다 해도 돼.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떤 이상한 고집스러운 무질서를 가지고 있냐면 굳이 베란다 밖에 가서 밥을 먹겠다는 거죠. 그 위태로운 것을 굳이 외줄길을 타면서 언제든지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처지예요. 하느님 뜻 안에서 살라라는 게 이런 건데, 그럼 보세요. 베란다 안쪽에서 살면 안전하죠. 편안하죠. 쾌적하죠. 안락하죠. 따뜻하죠. 위험 절대 있을 일 없죠. 그렇죠? 절대 죽을 일 없죠. 그럼 다 내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고 하는 그 펜스 바운더리가 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더 잘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라고 그 펜스를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울타리예요. 그 베란다까지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펜스가. 근데 구치비 인간은 그 베란다를 넘어가서 거기서 놀고 거기서 밥을 먹어야겠다는 거죠. 이게 자기 뜻대로 한다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 자기 뜻대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러면 이해가 더 잘 되시죠. 그러니까 내 뜻이 얼마나 나쁜 건지를 잘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이것도 설명이 적절하고요. 그런 꼴이에요. 뭐 20층, 30몇 층에 살아가는 인간이 그 아파트 베란다 안쪽 내부에서만 살면 거기서 이용할 거 많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거기 살면 얼마나 쾌적하고 따뜻하고 안락하고 좋아요. 근데 굳이 그 밖의 것에 나가서 거기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게 인간의 자아고 인간의 뜻이고 그 인간의 역경, 기호, 정서선 뭐 기타 등등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거는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마지노선이 계명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신성한 나의 뜻과 하나 돼서 그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건데 너가 그렇게 하려면 나의 계명의 내용과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익혀야 된다. 왜? 그 마지노선을 알아야 거길 벗어나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계명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계명을 강조하시죠? 억압하고 옥죄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 베란다 밖으로 가지 말아라. 이게 계명인데 왠지 베란다 밖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 죽음을 불사하고 각오하고서라도. 그렇죠. 그게 계명이라는 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런 무질서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악한 본성을 때려잡으려면 이런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한 거고, 하다못해 신호등도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고, 헌법도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질서와 규칙과 다양한 경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 세상사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고, 불이익과 손해볼 것을 보지 않게끔 하는 다 어떤 장치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질서나 경계나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거꾸로 알고 있죠, 요즘 세대는. 왠지 억압당하는 거, 강요당하는 건 싫어.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거냐면 내가 그냥 낭떠러지로 막 뛰어드니까 나 내비도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영혼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내 발로 내가 낭떠러지 가서 죽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한 거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중요한데 이런 경계를 누가 허물까요? 여러분 누가 허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경계 허무는 게 다 마귀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값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경계 안에서 살라라고. 그게 내 뜻 안에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아버지는 자꾸 이렇게 경계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게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칙인데 그 경계와 질서를 자꾸 허물어. 그럼 이건 아버지하고 반하는 세력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적 속성은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저거 마귀인가 선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같은가 원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하고 달라. 그럼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그렇죠? 그럼 경계 허무는 건 볼 것도 없이 다 마귀죠. 그럼 이 경계를 누가 허물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허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도적으로. 이 나라에서. 정치인. 물론 정치인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저런 우리가 지금 다 알다시피 법도 자기네 멋대로 막 머리수 많다라고 해서 막 개정하고 이건 마귀 세력 맞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경계를 다 허무는 건 마귀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사악하고 악랄하고 교묘하고 유리한 마귀는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왜 교회라고 하냐? 이교도의 거짓교회가 열린 교회 이런 이념을 몇십 년 전에 갖고 들어왔거든요. 이 교회에. 그러니까 그 열린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념을 제창한 사람이 모추기경이에요.
근데 그 열린교회가 들었을 때는 민주주의인 것 같고 억압되고 폐쇄된 군사정권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엄청 민중을 위한 것 같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그 열린교회 때문에 그게 얼마나 역겨운 거냐.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열렸다는 게 뭐예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받아들인다. 이 문을 연 게 열린교회 이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십 년 지나니까 이 교회 어떻게 됐죠? 동성애자 들끓어. 그렇죠. 또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봐줘야 된대잖아요. 그들을 존중해줘야 된대잖아요. 난민 다 끌어들여. 불쌍한 사람 안 거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잖아요. 그렇죠. 난민 다 끌어들여. 또 소수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온갖 불법으로 가득한 그 소수를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게 열린교회라는 그 이념 하나 받아들임으로써 마귀가 또아리를 터서 커져서 지금 이렇게 마치 여러분 그 군대 다녀오신 아버님들은 잘 아실 텐데 왜 그 짬밥통에 막 이것저것 다 섞여 있으면은 거기 뭐 밥알갱이도 나오고 뭐 라면 건더기도 하나 나오고 뭐 이런 그런 짬밥통과 같이 뒤죽박죽 섞인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된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 질서를 지켜야 되고 경계가 있어야 돼서 거기서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정확한데 따라야 될 질서와 경계가 완전 반대죠. 그렇죠? 그럼 그 완전 반대라는 것만 봐도 저건 마귀구나. 이렇게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세우시고 경계를 더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나누신데 이건 거꾸로 가네. 다 허물고 다 없애고 다 받아들이고 하나 돼야 되고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다스림하고 달라. 진리를 조금만 알아도 아버지 원리하고는 다른데 저거 마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눈만 있어도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눈이 없으니까 그래. 참 착한 어르신이야. 사랑이 넘치는구나. 모두를 포용하네. 역시 달러.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인간을 속여먹기가 좋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인간을 속이기가. 그쵸? 관점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뜻 밖이 있고 뜻 안이 있고 계명을 지키는 자녀가 있고 그것 밖이 있고 이렇게 다 경계가 있죠. 이런 경계가 있는데 경계를 자꾸 허물어야 된다. 끌어안아야 된다. 모두를 포용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소수를 이런 건 다 볼 것도 없이 마귀다. 이 관점 하나를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마귀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것이 낙원의 문을 열고 연옥을 피하는 방법이다. 어떤 게 낙원의 문을 열고 연옥을 피하는 방법입니까? 이 계명이 뭔지 알고 그 질서 안에서 사는 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순종해야지. 이걸 인식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낙원의 문을 여는 거지 뭡니까? 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옥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요 앞에 강의 16일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와가 죄인이 된 건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자기 뜻을 따른 즉시 죽음이 들어왔고 죄악이 들어왔고 패배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시 생명으로 되돌려지고 다시 영혼성으로 되돌려지고 다시 살고 싶어. 그러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으로 다시 바꿔서 전환을 해야 그 에덴 동산이 망가지기 이전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내 뜻을 버리고 그걸로 되돌려야 내가 낙원을 갈 수 있고, 여기 아버지도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옥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어제 그제 3일인가에 걸쳐서 연옥을 안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뜻의 자녀 이상은,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는 연옥을 안 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아버지 똑같이 말씀하시죠. 네가 내 뜻 안에서 살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노선인 걸 알고 그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계명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럼 네가 내 뜻대로 내 뜻 안에서 사는 건데, 그러면 너는 낙원을 가는 거고 낙원의 문을 열고가 그거죠. 너는 연옥도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놀라운 거죠. 우리가 배웠던 게 여기 지금 다 나오죠. 그리고 연옥에 대한 너희 생각이 어떤지는 전혀 상관없다.
자, 이렇게 연옥을 피하는 건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는 연옥을 안 간다. 왜? 원죄를 다다시 회복하니까. 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해서 다 되돌려졌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라고 해서 하나 된 관계로 사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옥을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옥에 대한 너의 생각이 어떤진 전혀 상관없다.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인간이 참 가짜않게 자기의 썰로 뭐는 되네 안 되네 그거는 가짜네 진짜네 아 이건 맞네 틀리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갑론을 막 자기 얄팍한 지식으로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그걸 다 아시니까 네가 뭐 연옥에 대해서 연옥이 있네 없네 뭐 가짜네 이런 말 해봤자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뭐 없다 그러면 안 생기고 아 있다 그러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의 진리들은 너희 생각에 부합하기 위해 바뀌지 않는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앞에 연옥 네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 거고 또 내 진리라는 것은 너의 생각에 부합하려고 바뀌지 않는다. 저는 진리가 왜 좋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리가 좋으십니까?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왜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밝히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유 없이 네 좋아요. 이건 막연한 거라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달라져야 돼요. 저는 일단 진리가 왜 좋냐면 참되다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세상엔 참된 게 없거든요. 저게 혹시 참된가 싶어서 다가가 보면요. 다 변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간관계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부부 사이도 완전히 하나 되는 부부가 적죠. 그건 참된 게 아니고 사실적인 게 아니에요. 다 변질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변질되고 달라지는 것에 너무 식상한 거예요. 다 그러하니까. 근데 진리는 변질되고 달라지는 게 일체 없네.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이 퍼펙트함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껴요. 그 진리 안에서는. 마음 자체가. 그리고 평화롭고 거기서만 그 퍼펙트함이 만족감을 줍니다. 정말 퍼펙트한 나라구나. 저런 퍼펙트함을 이 세상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람에게서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지를 스스로 한번 나는 진리가 왜 좋지? 좋기는 한가? 진리가 뭐지? 참된 진실과 사실인데 참된 게 왜 좋지? 이런 걸 혼자 스스로 이렇게 되뇌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이렇게 단단해지거든요. 생각의 나라가. 저는 그 참됨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참된 것 안에서만 저는 안정감이 들고 안식을 느낄 수 있고 평화로워요. 왜냐면 다른 것은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저에게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행복도 못 느끼고요. 그런 것 안에서는 만족감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당연히 평화도 없어요. 오로지 진리를 배우고 듣고 제가 이렇게 막 진리 전하고 할 때만 그때만 행복해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이래서 진리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그런 진리가 너의 생각에 부합하려고 바뀌지 않는다. 저는 이래서 안 바뀌어서 마음에 들어요. 이 진리가. 설사 내가 그 진리에 반해서 벌을 받는다 해도 그래도 좋아요. 이 진리가. 정직하게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죠. 이 진리는 정말 평화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유일한 안식이고 퍼펙트함이고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속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 되고 싶고 그래서 나도 진리처럼 그렇게 정직한 그런 인간이 되고 싶고 기타 등등 이렇게 자기를 반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마음에 드는 건 이렇게 내가 그 인간 생각 하나에 겨우 부합하려고 진리가 바뀌거나 난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래서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진리가. 모든 것은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에 따라 심판받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너의 모든 행위, 네가 선택했던 것, 기타 등등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 따라 심판받는다. 자, 네가 그 계명이라는 펜스 안에서 살았는가? 그게 내 뜻인데 그 내 뜻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잘 살았나 아니면 뛰쳐나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매 순간마다 행하는 너희 행동에 이 진리를 접목시켜라. 자, 그러니까 너는 매 순간마다 행하는 너의 행동,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다양한 행동을 할 때 이 진리를 접목시켜라. 진리를 접목시켜서 행동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너가 정직하게 행동해라. 진리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니까 거기 거짓이 없는 거니까 그쵸? 너는 정직하게 행동하고 진실되게 행동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속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이 나라에서. 그게 진리를 접목시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렇게 하기가 덜 부담스러워진다. 자, 이 진리를 접목시켜서 뭐든지 행해라. 이런 말을 듣고 부담스러워. 그러면 여기 지금 오해가 있는 거거든요. 진리에 대한 오해? 가두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고 속박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런 오해.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퍼펙트하다. 참된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런 건 뭐냐면은요. 어떻게 인지를 하는 게 맞는 거냐면 나를 그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진리만 따른다면. 아까 제가 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오해를 설명할 때 내가 아파트 20층에 사는데 내가 아기야. 근데 뜻 안에서 산다는 건 그 베란다 밖으로는 나가지 말고 그 베란다 안쪽에서 모든 걸 다 네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게 뜻 안에서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 계명이 아파트 베란다 밖에까지 나가지 말고 그 안쪽에서 살아가는 그 울타리 테두리가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즉 진리를 접목시켜라는 것도 똑같아요. 나를 아주 튼튼하고 강하고 단단한 어떤 담장이랄까요? 그런 걸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게 고마워야 돼요. 그 펜스가 있는 게. 그 울타리, 계명이 있는 게 고마워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 담장이 아주 굳건하게 있는 거니까. 근데 거꾸로 이해하죠. 왜? 하도 무질서하게 막 살아가지고 이제 타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나를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전혀 위험성이 없게끔 지켜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맨날 베란다 밖에서 20층에서 당장 떨어지면 죽을 그런 위험천만한 낭떠러에서 맨날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편안하고 그게 익숙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답답해. 이렇게 처한 상황이 지금 현 시대 인류입니다. 인간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인류. 이해되시죠? 그것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부숴야 진짜 진리가 좋은 거고 안정감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기가 덜 부담스러워진다.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자니 그럼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너는 덜 부담스럽게 여길 거야. 다시 말해 아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면 여기 20층 아파트에서 사는데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려고 이런 울타리를 주셨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따를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가지고 진리가 있고 계명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제 영혼이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아가지고 천상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의 반향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의는 다 거꾸로 반향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해가 얼마나 많은 건가요? 인간 안에. 오해가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감성주의자가 보통 이런 오해가 심각한데 베란다 밖에서 살면 20층이니까 떨어지면 즉사해서 죽겠죠.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는 건데 감성주의자는 굳이 거기를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가 익숙하고 거기가 편안하고 거기가 내 고향 같다는 거죠. 이게 감성주의자예요. 그러나 지성을 따르는 사람은 거기서 내가 60년, 70년을 살았어도 그 난간에서
아, 이거 잘못된 거고 틀린 거고 이렇게 살면 내 영혼이 지금 지옥 가고 아,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바로 딱 끊어버리는 이런 결단력이 지성 있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버리고 그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게 그런 사람한테만 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감성주의자는 그래서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 인간의 근거 없는 거 있죠. 감성주의자가 주로 따르는 게 근거 없는 거거든요. 감성, 말 그대로 자기 감성을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감성을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평생의 인생이.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의 인생을 따르는데 맨날 감을 따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과학적 프로세스를 따르고만 살아가도 힘겨운 게 인생인데. 그렇죠? 뭔가를 아주 지성이 투철해서 이해 득실을 다 따져가지고 어떤 게 올바른 건지를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가도 인생을 잘 살기가 쉽지 않은데, 감성주의자는 맨날 오감에 의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쪽이 더 끌려. 어떤 때는 또, 너 저쪽이 더 끌려. 오늘은 왠지 저게 더 좋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인생. 한평생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 추상해보세요. 그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일로 가면 낭떠러지고, 일로 가면은 폭포수 있는 데고, 이 길이 이런 거라고 해보죠. 그럼 지성이는 그런 거를 다 파악해가지고 막 지도를 미리 본다든가 어떤 지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저기는 저 몇 미터 근방까지 가면은 낭떠러지니까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되고 여기서 그쪽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노선을 타고 가면 가장 빠른 지름길 이런 걸 막 대비하겠죠. 지성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믿을 만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길은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말 참고도 하고 이게 지성주의자거든요. 근데 감성주의자는 이 길이 울퉁불퉁하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힘들어? 저기 편안한 길로 가자. 끝이 낭떠러진대. 그 편안한 길로 가자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냥. 이게 감성주의자의 삶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인생의 끝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감성주의자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 감성주의자의 제일 정말 치명적 약점이 뭐냐? 근거 없는 걸 따른다는 겁니다. 근거 없는 거. 그 근거 없는 게 다 뭐죠? 자기 기호, 자기 정서, 자기 선, 자기 기준. 이게 근거 없는 거죠.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건 다 근거 없는 거예요. 그 근거 없는 거를 일평생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생을 이렇게 추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비참하겠죠, 그렇죠? 그게 이 올바른 길은 자갈길이어서 너무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쪽 길은 평탄해 보이거든. 근데 그쪽 길 불과 얼마 안 가면 분명히 낭떠러지가 올 건데 편하니까 무조건 그 길로 가자. 이게 감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참한 건가요? 감성주의자는 이런 근거 없는 것을 따른다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근거 없는 것을 따르는 감성주의자는요. 여러분 암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췌장암이라고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게 왜 제일 무서운 거냐? 증상이 없대요. 전조 증상이. 그래서 이미 아파서 갔잖아요. 그럼 이미 말기랍니다. 퍼질 대로 다 퍼진. 손 쓸 수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리 없이 오는 암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인간이 앓는 암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췌장암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근거 없는 것을 따르는 감성주의자는요. 췌장암보다 더 무서운 병에 자기가 현재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췌장암보다 더 무서운 병인 감성주의자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걸 알까요? 본인이? 절대 모를 겁니다. 은총이 없잖아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의 빛을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죠? 그럼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오히려 감성주의자가 아닌 사람 있죠. 그 사람 이상해. 저 사람 피곤해. 왜 이렇게 따져? 이러면서 싫어할 거예요. 오히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절대 그런 감성주의자와 같은 영혼, 그 영혼에게 비전을 두지 않으세요. 성경에 수많은 은총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거기 감성주의자가 한 명이나 있나. 다 똑부러지고 칼날같이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성주의자의 특징은 예와 아니오가 불분명해요. 기분 좋을 땐 예했다가 기분 나쁠 땐 또 아니오 했다가 어떤 날은 또 예했다가 이렇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혹시 감성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속성이 있진 않나? 내 기호정서의 맹목주의, 맹신주의자로 따르고 사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주님, 제가 오늘 감성주의자가 뭔지 배웠는데 절대 그런 감성주의자가 되지 않게 제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면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갈망으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느님의 뜻의 나라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거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가시화가 되셔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제 여러분의 생활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